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교회력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다. 다음 주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2025년 교회력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절기인데요.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그분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리스도 신앙의 심층으로 더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맞습니까?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이 맞습니까?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포박하고 관저로 끌고 갔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가 궁금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을 만한 악한 일을 한 죄로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물어봤겠지요. 유대 군중은 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 혹은 왕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크게 소리치며 광분을 했을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이 빌라도의 생각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인지 반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 군중에 흥분된 광기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민족을 이토록 흥분되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는 그가 왕이신 것을 인정하시지만 이와 동시에 그의 왕권은 선동이나 반란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최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질서로 세워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현세적인 기원이나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부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현세적인 지향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몸소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즉 그분의 나라, 그 진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오지 않지만 이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만사를 현세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아는 진리를 얻는 유일한 곳은 칼집, 곧 권력입니다. 정치적 진리, 곧 나의 진리와 너의 진리가 충돌하고 나의 칼과 너의 칼이 충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나의 진리는 너의 진리와 충돌하고 나의 힘은 너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의 십자가는 너의 몸을 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성서는 이게 바로 진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딱 들어맞는 진리, 즉 너의 몸에 매달아야 하는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는 진리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고 세상을 향해 말합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는 진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경험하고 계신지요?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새로운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운명을 다니엘에게 드러내시고 있는데요.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운명에 하나님의 정의를 암묵적으로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여서 소멸되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묵시자는 다니엘서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 묵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다니엘서의 개념을 예수님에게서 취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 사람이 죽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사실을 근거해서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초월성과 유일성의 맥락에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입니다. 해석하면 처음과 나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의 충만함에 존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수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근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폭력의 진리에서, 그 거짓 진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주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그분에게서 경험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으로부터 말입니다. 이 진리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